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좀 더 성숙한, 이제 좀 더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시인 가운데에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시집을 펴내서 유명해진 시인 도종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때 교사의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교조 노사활동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난 후에 이제 야당인 민주새정치당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를 그렇게 뒷바라지했던 아내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그 실력을 가지고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아내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는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연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정치인으로 시인으로 거듭난 도종환 씨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 가을에 지는 단풍잎으로 묘사해서 아름다운 시를 지어 발표했는데 그 시가 바로 단풍 드는 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입니다. 어떤 인생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인생인가를 표현해주는 그의 시를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 떨어지는 단풍잎만 봐도 눈물이 고이는 센티멘털해지는 이 가을에 우리가 한번 이 시를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단풍 드는 날, 도종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차. 제가 귀여운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를 우리가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 시를 깊이 묵상해보면 시인의 깊은 그러한 감성과 높은 지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낙엽을 물들이는 나무를 통하여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또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 방하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 뜻을 한자로 풀어보면 노을방 아래하 붙을 착을 써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또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는 뜻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가을이 다가오면 스스로 나뭇잎을 붉게 물들이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면서 감탄하고 탄성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었던 도종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 나무의 절정에는 진리가 숨어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앞두고 잎을 떨어뜨릴 계획을 서두르는데 잎이 다 떨어 버려져야만 아주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잎을 버리기 위해서 나무는 나무 잎자루에 떨켜라고 하는 세포막을 스스로 만든 다음 잎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든 탄수화물과 아미노산 이동을 막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나무의 모습이기에 시인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묘사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땔감에 불과한 나무들이지만 나무도 어떻게 해야 사는가, 어떻게 해야 겨울을 이기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가를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인생과 여러분 다름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가장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며 물고기가 물고기다운 모습을 나타낼 때는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무가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고 푸르름을 자랑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는 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아무리 크고 힘이 있는 물고기라도 물 밖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리 아름답고 잘 자란 나무라도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생기가 넘치는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떠나 사는 삶은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은혜 없는 삶은 곤고한 삶일 뿐이요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 읽는다고만 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열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여러분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해가는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로 은혜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심써 아시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끝을 맺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 이하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단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세관에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와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름에 직장도 명예도 돈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성숙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 마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개의 그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의 선택을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비유한 두 개의 나무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하여 세운 기초에 또다시 어떤 집을 세우는 사람이 뛰어난가를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을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2중 3중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인생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곧 감사하는 삶이요, 이런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월을 시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11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마치 철부지처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오늘 이 말씀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에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른 표현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째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에 있는 사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종교식과 예배의 형식에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도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핍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지식과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최후 심판 때에 이런 사람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들에서 떠나가라는 주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며 나는 기도해 왔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시작하고 헌신해 왔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도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 이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헛되고 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하고 감사가 넘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초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산상 설교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것을 주님의 성숙한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와 가짜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전자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듣고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믿음은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숙한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이 11월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본 동경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고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빌딩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빌딩은 미국의 건축가였던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지은 호텔입니다. 제국 호텔이라고도 부르고 또 동경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불렀던 이 호텔은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호텔 하나 짓는데 그렇게 땅을 깊이 파느냐고, 무슨 호텔 하나 짓는데 그렇게 2년씩이나 기초공사를 하느냐고. 우리 같으면 그 기간에 그런 호텔을 100개도 더 지었더라고 그 호텔을 지으며 설계하고 시공하는 라이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경에 대지진이 났을 때 동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빌딩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굳건히 있어서 그 호텔에 묵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는 더욱더 유명한 설계사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림을 받고 유명한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이 11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신의 삶을 살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드디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 두 집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심판의 날, 위기의 날이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이 발센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이런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단강은 일반적으로 메말라 있다가 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비가 올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름에는 흐른 대로 지낼만 하지만 우기처럼 겨울이 되면 여러분 홍수가 나고 물이 넘쳐서 견고하지 못한 집들은 다 쓰러져 내려갑니다.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날을 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오늘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청순하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생각지 못할 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직장과 사업에도 우리가 기대치 못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양과 염소로 우리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또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운다, 짓는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이하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먼저 말씀에 기초를 두고 행하는 삶을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기록 되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무엇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음악가였던 하이든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느 날 유명한 그러한 연예인들과 예술가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서로 토론하면서 각자 한마디씩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이든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가장 먼저 나의 작은 골방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작은 빛의 희망을 주심으로 제가 그 빛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할 때 역경 속에서 헤맬 때 이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성숙한 삶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는데도, 사업이 안 되는데도, 가정이 어려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무너짐이 심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여러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제 11월은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기도의 기초를 세우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성들이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삶, 감사의 기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로 22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전도의 기초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선상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삶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어떤 권위자나 그들의 선생이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점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른 점을 그들이 발견했다라고 오늘 28절, 29절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생각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제시했던 마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결론 맺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마태는 이 산상수훈을 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를 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장인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성숙한 인생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맨 마지막 장 28장에 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마태는 이렇게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는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개해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전도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와 순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온 이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시켜라 하는 이 명령을 마태는 맨 마지막 결론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의 일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이 놀라운 일들을 알리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무언가를 알아야 여러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라는 뜻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역사해서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권세를 알리고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남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행하여 내가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두가 감당하는 일이 전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칭찬한다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원하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칭찬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기에, 여러분 전도 뒤에는 반드시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전도를 기초에 세우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여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저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고속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먹고 입고 쓸 것만 위해서 동고서자는 인생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성숙한 인생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는 기록하였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이 2달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봐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5 전도 그 초청 잔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게 해서 정말 5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5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원리가 있지만 또한 여러분 결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적용이 있고 우리에게 결단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전도를 해야 되겠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도를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기초에 두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단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기도의 그 기초를 세워서 이제는 전도로 나아가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